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새신자 교립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은 왜 죽는다라고 배우셨죠? 죄 때문에 죽는다. 무슨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공부했나요? 네?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그런데 아담이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왜 죽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담의 존재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고, 생명의 근원인 아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혹시 그 성경절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도 언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을 때에 여러분들도 죽었다. 죽은 생명 가운데에서 수억의 사람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죽은 자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 그 이유를 알고 죽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그 길이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이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울부짖음인데, 바울만의 부르짖음일까? 아니면 아담 안에서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일까? 죽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인류의 부르짖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이냐 이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내가 이 정도로 성장했는데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상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죽은 자이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거듭남이 무엇이냐? 거듭남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 이해해야 할 문제가 아닌, 주제가 아닌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설명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주제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올바른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이제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여하튼 아담과 관계되어진 생명은 죽은 생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상관없는 또 다른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태어날 때에는 씨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씨는 죽은 씨, 그렇게 또 다른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명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봐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학자들이 이 성경절을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절을 풀어놓은 것이 성경 66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이 성경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은 간략하게 맛보기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은 누구? 하나님. 너는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 사단. 지금 하나님의 뱀을 저주하는 장면 가운데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미래적인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멸하고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적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군데요? 예? 여자의 후손은 누군데요?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군데요? 이러한 이제 질문을 가지고 다음 성경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게 되면 때가 참에 그때가 되었단 말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지구 역사는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낳는데요? 남자에게 남자로부터 나왔는데,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냐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을 멸하고 인류를 구속할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 이 성경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또 다른 생명의 근원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칭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잉태하여 낳았어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세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인간적인 이해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해가 되셔요?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등장한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읽었던 성경절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아담이 생명의 시작점이었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이 이 세상에 나오지만 죽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근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씨가 필요하단 말이죠. 남자의 씨가 아닌, 죄와 상관이 없는, 사망과 상관없는 또 다른 씨,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시작된다 이것이죠. 예?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었고,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케 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남의 생명, 새 생명의 시작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거죠. 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일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단어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도 중요한 단어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 고쳐진, 뭔가 이렇게 망가졌던 사람이 고쳐진 존재란 이야기 아니면 다시 태어난 존재란 이야기예요. 다시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야기죠. 새 생명이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할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영접이 뭐냐 이거지.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임경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비었으니까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일까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이 영접한다는 말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요? 그 이름이. 예? 그 이름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뭐라? 예수.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자. 요 의미를 지닌 이름이 예수인데 바로 예수를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를 믿는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보면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셨다. 이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하셨는가? 이러한 행위, 즉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위를 하셨다. 그 행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을 거듭난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가 됩니까? 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아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뭐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뭐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그냥 받아들인, 그냥 그 자체를 믿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어떤 그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논리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자 이제 신경을 쓰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돼요?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그렇죠? 식인종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분명히 보게 되면 나를 먹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명의 떡.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받게 된단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자, 요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한 말씀을 찾는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다시 말씀으로 대입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먹는 것이 곧 누구를 먹는 것이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떡은 여러분들이 하루 3끼 먹는 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제공되어지는 빵은 여러분들이 아침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원무궁히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는 무엇으로 비롯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비롯된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한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 거듭남이죠. 다시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씨가 나오잖아요. 씨. 예? 우리가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의 씨는 죽은 씨예요. 예? 그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는 다 죽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씨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씨를 뭘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이신 예수는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제 썩지 아니할 씨. 그런데 그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별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공부를 한번 요약한다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을 때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살 길이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살 길이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사망 중에 있었던 너희가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통로, 그 생명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살고 싶은 심령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의 근원, 씨,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그것은 공짜라, 공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짜로 얻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 초청에 뭐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응하는 사람들만이, 응하는 사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생명의 떡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겠다라고 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예수를 믿고자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하신 내용 그대로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아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은 즉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